제가 이제 히브리력으로 매달의 어떤 영적 의미들을 이렇게 살피고 이것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매달 한 번 월삭 기도회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유대력으로 본래 월삭은 초승달이 뜰 때가 월삭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초승달 언제 뜨는지 관심 가지고 살아요? 아니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 보름에 한 번이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죠. 깜짝 놀라 속을 뻔했어요. 그래서 초승달이 뜨는 걸 안 보고 산단 말이에요. 월삭 기도회 해가지고 초승달이 뜰 때 한번 기도회를 해봤어.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언제 뜨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날 뜬다고 달력에 이게 써 있는데 안 뜨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모인다. 그냥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는 모인다.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막 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없나 싶었더니 유대인들이 매 달마다 어떻게 그 달을 축복하고 어떻게 그 달을 이렇게 보내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괜찮다.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요것대로 한번 이렇게 주사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져봐야지 하고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대력으로 지금 이 시간을 해석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제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저 유대인 아닙니다. 이렇게 막 뭐 진하게 생겨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인 제가 유대력으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점점 제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막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매달마다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달을 맞이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인사이트, 내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구할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뭐 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아니 한 단어입니다.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단어만 적어놨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의인들 중에 가장 어떤 탁월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에녹을 드는데 그 특징을 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이 의인의 어떤 그 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차원의 의인이구나. 동행이. 사모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사모가 되더라고요.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걷고 싶다 였어요. 근데 이번에 본 게 신현서라고 외경인데 신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신현서 4장 10절에 보면 에녹은 월의 순서를 따라 각 해의 절기를 알 수 있도록 월별로 책에 기록했다. 순서대로 그것을 설명했다. 안식년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신현서라는 이 외경은 유대인들이 에녹이 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모세가 썼다고 지금 보는 책인데 모세가 쓰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포로 후기에 에스라와 그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서를 정리하면서 이 책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에스라의 학자들이 썼다고 쳐도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단어 알고 있었는데 이 유대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에녹은 월별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책을 내는 목적이 뭡니까? 유명해지려고? 아니죠. 책을 안 내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그걸 왜 적어 놓겠어요, 계속? 남겨야 된다고요. 저 이렇게 하다가 하늘나라를 먼저 가면, 물론 지금 유튜브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이것대로 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 단어였는데 외경, 유대인들의 그 동행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월별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달의 특징과 이 달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기록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에 편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편하게 인도하려고 이 월별 의미들을 막 찾고 하나님 이번 달은 뭡니까? 이번 달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행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동행의 방법. 에녹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요. 그리고 해 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답니다. 이걸 레위기로 가면 상번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 샤밧에 하나님께 얼굴을 비추는 것, 이걸 이제 레위기 가면 안식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월삭이고요. 일주일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은 절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에녹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썼던 방법은 매 하나님의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 오늘 지금 이 메시지가 풀어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달, 지금 오는 이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주의 얼굴을 구한다. 주의 은혜를 구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두루뭉실한 은혜가 아니라 분명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요.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 때 두루뭉실한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은혜.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틀 후부터 이제 탐무즈월이라고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초승달이 뜬대, 이틀 후에. 근데 여러분, 초승달이 뜰 때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증인.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보발꾼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보름달이 떴다 하면 막 말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 저기 브엘세바에서 거기도 달이 뜨면 보발꾼이 쫓아와요. 그래서 두 증인이 만나서 증언하면 그때가 새로운 월이라 선포해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두 증인의 개념이 거기서 생깁니다. 두 증인이 와서 달이 떴어요. 텔 단에 달이 떴어요. 텔 브엘세바에 달이 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보면서 달이 뜨는지 안 뜨는지.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달. 이렇게 손톱같이 뜨는 그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마하고 보여주시는 은혜의 징표라고요. 할렐루야.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내가 너에게 새 은혜를 주마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징표로 뜨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지는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일반 계시.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말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건 특별히 주신 거고. 그래서 과거에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한계를 짓고 복음이 안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온 피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 그 영역은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 만물을 통해서 그분 당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겠죠. 아멘입니까? 또 이단 났다 이단 났어. 이순신이 예수 믿었단다. 그게 아니고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역이 아니다. 제가 이 월상 메시지를 하는 모든 곳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매 달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매 달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 에녹이 경험했던 그 동행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월삭은 초승달이 뜰 때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그래 아멘.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할 때 이 하루는 이라는 이 단어가 하욤이라고 했죠. 정관사 하가 붙으면 특정한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욤은 무조건 첫째 날을 이렇게 기록해요. 각 해의 첫째 날도 하욤이고 각 달의 첫째 날도 하욤이고 각 주의 첫째 날도 하욤입니다. 그럼 이 하욤을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하욤을 매달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전체 군대 장관 내지는 전체 장관 회의를 매 언제 하냐? 월삭 때 합니다. 월삭 때.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월삭에 회의를 열었는데 참석을 안 해요. 도망친 거죠. 그래서 첫째 날, 그러니까 보발군이 도착하기 전에 월삭은 일단 모였단 말이야. 월삭 선포는 좀 이따 하는데 첫째 날 월삭 때 안 온 거예요. 다음 날까지 사울이 기다립니다. 다음 날에 이제 나팔 부는 시간, 월삭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안 온 거예요. 얘 어디 갔어? 찾습니다. 왜요? 이 회의, 월삭 회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증거가 여기 열왕기상 4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루 음식물 막 소개하면서 밀가루 6,000리터래. 밀가루 6,000리터. 그것도 가는 밀가루 6,000리터.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12,000리터를 혼자 먹는 거예요. 하루에 살찐 소 1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몇 명 먹어요? 저희가 과거에 제가 이제 교회사에 갈 때 300명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돼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바베큐 이렇게 돌렸어요. 그래 그 부위 전체를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 한 마리도 나눠 먹을 수 있더만 소 10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루에 먹는데 소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에서 기른 소, 이거는 양식입니다, 양식. 야생소 10마리, 양식소 20마리, 양 100마리, 거기에 사슴, 노루, 살찐 새, 치킨까지 포함. 이걸 하루에 먹는데요. 혼자? 아니죠. 회의입니다, 회의. 그 당시 솔로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쳤는가를 음식의 양으로 표현하는데 이 회의가 언제 있었냐? 월삭 때 있습니다. 월삭 때.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도 고대 근동 지역의 땅에서도 매 초승달이 뜰 때 회의가 있다. 이거 정론이에요, 정론.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 하늘에서도 그때 회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날에 땅에서도 회의가 일어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에스겔서 26장, 에스겔서 29장, 에스겔 31장, 에스겔 32장, 학개서 1장, 스가랴서 3장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몇째 년 몇 월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시매, 초하루에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해보면 월삭에 선지자들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속.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론을 지어보면 그 회의의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는 날이 언제냐? 월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회의를 하시겠네.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하나님 모든 일에 앞으로 모든 시간에 계획하시면서 우리는 죄 짓고 우리는 막 탈선한다 할지라도 그 탈선의 과정 중에 또 회의를 여시고 또 회의를 여시고, 야 강성민 저거 오늘 말 안 듣는다, 야 좋은 의견 있는 사람 묻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이해하는 성도들이요,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중보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거든. 하나님 미워하는 것 같거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한단 말이야. 근데 더 높은 차원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는 중보기도입니다. 야, 지금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실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땅의 현상과 땅의 현실을 계속해서 토로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그 결정들을 바라보며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하시길 축복해요. 동행.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후부터 탐무즈월이라는 월로 들어갑니다. 이걸 연구를 해보면 저 탐무즈라는 저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언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히브리 이름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부른 이름만 남아있어요. 이 달이 어떤 달입니까? 탐무즈월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준 이렇게 표현하는, 줄라이입니다. 어거스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탐무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히브리어로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몇 달들은 히브리어로 남아 있고요. 몇몇 달들은 히브리어가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탐무즈월, 이번 달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탐무즈월은 히브리어가 없습니다. 빼앗긴 달이다. 히브리어가 빼앗긴 달. 그래서 저기 여름의 시작, 꽃도 열매도 없지만 견뎌라 이렇게 적혀있죠. 보입니까? 네, 견뎌라. 이 달은 여름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더워지죠. 하나님은 이 날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좀 시원했잖아. 오늘도 좀 시원한가요? 어제까지 하나님이 이 탐무주월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건조한 바람을 한국에 계속 막 불어주시더라고. 근데 이틀 후부터 이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탐무주월부터 시작해서 아브월, 엘룰월, 이 석 달은 여름의 석 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름이다. 여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계절 좋아합니까? 봄 좋아하죠. 또 가을 좋아하고 겨울도 찹찹한 공기 좋습니다. 여름 좋아하시는 분? 왜? 맞아. 왜 좋아요? 더운 게 좋아. 좀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군요. 주로 봄, 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꽃도 있고, 그죠? 봄에는 꽃,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 그러니 보통은 이 꽃과 열매가 있는 계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름은 꽃도 지고 열매는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이 여름의 시작을 지금 탐무줄로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봄에는 가시적인 아름다움, 생명의 찬란함이 있지만 탐무주월, 여름에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 빈 공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여름은 이렇게 비워진 거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비워진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꽃도 열매도 없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열심히 뭘 하는데 당장의 열매도 안 보여요. 뭔가 애쓰는데 아름다운 꽃도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장차 어떤 열매가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이 개념을 딱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탐무주라는 이 단어 자체는 바벨론 수메르어인데 두무지 적혀 있습니다. 두무지 하면 탐무주, 두무지예요. 두무 하면 아들, 잉태란 뜻이고 지 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생명을 낳다, 생명이 잉태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탐무주라는. 우리의 인내가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된다 하는 거예요. 탐무즈라는 이 단어가.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반드시 이때는 착상되고 반드시 이것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착상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생명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셔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하기 시작하면 인내로서 이것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개념이에요. 두무지, 생명의 아들, 생명의 이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게 하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할 때 그 담무스가 탐무즈월입니다. 담무스. 니므롯의 아들이에요. 니므롯 아시죠? 님마라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 할 때 그 님이 수메르어로 높은 자 아니에요. 마라트 하면 대적하다 이렇게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인들이 앉아 탐무즈, 니므롯의 아들을 낳고 있는 장면이죠.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지 않고 담무스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장면이에요. 이 무슨 장면이냐? 유대인들이 패권 국가의 패망을 애통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다시.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이 다니엘 다음에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줬는데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가 오기 그 시간 동안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 그 무슨 얘기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패망을 슬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한국의 여인들 이런 표현입니다. 패권국의 멸망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걸 슬퍼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하고 좀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잉태해야 될 것이 분명히 영적인 잉태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패권국의 멸망을 슬퍼하는 여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문명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하고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매 월삭 때마다 이 잉태와 출산을 합니다.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시가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권국의 멸망을 두고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페르시아가 영원해야 됩니까? 그다음 그리스가 영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 이후에 열국 시대가 영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같이 오셔서 그 열국 시대를 파하시고 그 태산을 이루는 그의 나라가 영원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씨가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다른 씨를 열매 맺는다면 그걸 하나님은 여기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씨가 여러분 마음에 잉태되고 출산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탐무즈월은요 본래 이 바벨론 농경 문화에서 시작한 우상 숭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시기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축제가 많이 열렸는데 이 배우자가 이시타르예요. 이시타르. 성경의 아스타롯입니다. 그래서 이 이시타르 숭배하고 담무스 숭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3일 동안 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려요. 음란한 카니발이 열리는데 수천 명의 신전 여인들이 내려와서 이때는 이 여인들과의 성관계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 그래서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카니발을 벌려요. 담무스 이시타르 숭배는. 그러면 저기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3일 끝난 다음에 어디 경주, 3일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서울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담무스 숭배입니다. 그러면 한번 쓱 지나간 자리에는 말도 못하는 죄와 음란이 쭉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기보다 이 담무스 숭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쾌락으로 쫓아가게 만든다고요. 오늘날로 치면 저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6월이 딱 시작됐어. 하나님이 기도하래. 막 금식하고 기도하래요. 근데 월드컵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막 그걸 이제 애써야 되는 시간인데 막 한국 축구가 2대1로 이겼어. 막 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월드컵이 열려요. 또 한국 팀이 만약에 16강 갔다, 4강 갔다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그 당장의 열매, 월드컵 우승 막 그 열매를 위해서 막 대한민국 거리로 뛰쳐나가요. 딱 그 상황입니다. 담무스월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담무스 축제가 탁 열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을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을 빼앗긴다. 여러분, 여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명과 성장을 찾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꽃이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름하는 그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맛보게 돼요. 여름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꽃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숨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를 인내로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열매를 허락하신다고요. 저기 보면 금송아지 사건 적어놨죠. 탐무즈월 17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15일이 보름이면 보름이 좀 지난 다음 이틀 지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시반월 7일, 그러니까 한 달 전 시반월 7일 날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40일을 위해 있잖아요. 이게 탐무즈월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가고 무언가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안 내려와. 눈에 가시적인 열매가 당장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 아론,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 여름은 당장의 열매가 내가 기도했으면 당장 역사하셔야지. 여러분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태까지 뿌려놨던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시간, 퍼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당장의 이 여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숙하고 자라는 시간이라고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 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금을 부어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 조금 있으면 오실 건데 그 임재와 그 말씀 토라와 성령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 그 토라 비슷
비슷한, 성령 비슷한, 임재 비슷한 것을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 보고 싶어. 나는 그냥 내 눈에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에 기도했으면 당장 역사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냐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내적인 어떤 영역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 그럼 왜 이걸 빨리빨리 안 주시고 이걸 버티시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숙성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 기다릴만 하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걸 못해. 저도 못하죠? 저도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내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무주월 17일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한 날이에요. 이 날이. 당장 눈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모세는 정한 시간에 왔어요. 찰나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모든 일은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 있다. 욕망은요, 나쁘게 말하면 욕심인데 좋게 말하면 갈망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밭이고 밭은 욕망과 갈망이에요. 그리고 이 밭에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라는 마음밭에 계속해서 다른 씨를 뿌려요. 자기계발서 많이 보면 이래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말하고 옆에 붙이고 나는 10억 부자가 된다. 나는 3년 안에 10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대. 그게 자기계발서의 어떤 그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자기계발서 다 그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걸 계속 말해라. 그리고 붙여라. 좌우명이 그거예요. 앉아서 우쪽에 좌우명. 앉아 있는 곳에 오른편에 글 써서 붙이는 거. 그 좌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억 부자 강성민 적어놨어. 계속 그걸 보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의 욕망과 갈망이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린다면 그것은 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만약에 집을 구해요. 집을.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금매 이런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파트 막 분양하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집을 구한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안 보입니다, 그게. 희한하죠? 희한하죠. 제가 만약에 테니스를 갑자기 친다 하면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테니스 가게 이런 거 지나가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면 테니스 라켓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전거. 우리 아들이 자전거 갑자기 관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메이커 이런 걸 다 외우더라고요, 애가.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자전거 메이커를 다 얘기해. 근데 얼마 전부터 관심이 떨어졌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과 갈망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전거에 관심을 두면 자전거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사도록 돼 있어요. 이게. 테니스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만 보이면 그거 결국 삽니다, 여러분. 사요.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갈망 안에 너희의 이 밭에 어떤 씨를 뿌릴 건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씨를 뿌릴 거냐.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 너 뭐 줄까? 할 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씨를 네 갈망에 뿌려줄까?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이 똑똑하잖아요.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넓은 마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오냐. 그거 2개 플러스 모든 걸 다 주마. 이랍니다. 이번 달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어떤 씨를? 여러분의 그 욕망, 여러분의 그 갈망 속에 어떤 것을 뿌리실지를 이번 달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석 달 뒤에 귀한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석 달 뒤에 귀한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씨를 뿌려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이 꿈에 찾아와서 뭐 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뭘 구하실래요? 뭘? 그걸 한번 여러분이 솔로몬이 됐다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할까를 여러분 취하셔야 하겠다. 어렵나? 아니죠? 솔로몬이다. 여러분 모두 솔로몬 할렐루야. 네, 그거 구하셔야 할 겁니다. 어려우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씨를 구했는지가 힌트가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와 이거 구해야 되겠네. 이거 구해야 되겠네 하고 믿음이 옵니다. 잡으셔야 돼요. 이 탄무주월 17일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 성전 파괴일이 있고 성벽 파괴일이 있어요. 아브월 9일, 다음 달 9일은 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이달 17일, 아까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날은 성벽 파괴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파괴된 다음 한 달 있으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름은요, 이 욕망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성벽이 파괴되고요. 욕망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이 여름의 계절 내지는 이 여름의 월삭의 의미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매년마다 매해마다 우리의 갈망이 계속해서 달라지겠죠. 작년에 구했던 갈망이 있고 올해 들어와서 또 갈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작년과 같지 않고 탄무주월, 작년 탄무주월과 지금 탄무주월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성벽 파괴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달 17일부터 아브월 9일까지 3주 21일 동안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애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 성벽 파괴일부터 성전 파괴일까지 21일 동안을 때로는 금식을 한다거나, 그다음 자기 삶에 좀 절제하는 기간으로 탄무주월 17일부터 아브월 9일까지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수 있죠. 예,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지혜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다. 이 탄무주월 이 17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날에. 주후 70년에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성벽도 공교롭게도 이 날에 무너집니다. 나중에 아브월 9일, 다음 달 9일 성전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월 9일 날 정확하게 무너져요. 솔로몬 성벽, 그 다음 헤롯 대왕의 성벽,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헤롯의 성전. 이게 동시에 탄무주월 17일에 성벽이 무너지고 아브월 9일 날 또 정확하게 무너지고 이겁니다. 그리고 주 70년 이 디도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이달에 토라가 불태워지고요. 주 70년 탄무주월 17일에 성전의 우상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뜨리지는 않고 그 안에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영적이죠. 우리 마음의 밭에 다른 씨가 섰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아, 우리의 욕망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겁니다. 이달에는 성도들이 각자의 욕망을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쾌락을 쫓아 사는 시간이 아니라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하며 그 영적인 열매를 취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여러 대적들이 들어와서 결국 그 모든 약탈들을 해 가겠다. 그래서 이달에는 탐무주월 17일 아까 스페인에 거주했던 4,000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139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달에 체코 프라하에서는 1559년에 누가 불을 질렀어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탐무주월 17일. 1944년 러시아에서는 유대인들 거주지, 그러니까 게토죠. 게토가 폐쇄돼서 다 쫓겨나는 일들. 1970년 탐무주월 17일에는 리비아에서 유대인들이 강제로 재산이 몰수되는 사건. 이게 전부 탐무주월 17일, 탐무주월 17일, 탐무주월 17일에 일어나요. 그러니 이제 오늘 14, 15, 16, 17일이 양력으로 6월 17일이 이제 탐무주월 1일이고 7월 초 그죠? 될 것 같은데 그때 욕망을 관리하지 못한 결론으로 성벽이 무너진다거나 유대인들이 고통받거나 했던 일들이 그날에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중보하며 사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중보가 필요한 시간이죠. 약탈이 일어나지 않고 그 선관위 입구에 명선거 적어놨습니다. 그 비석에 명한 밝은 명자 깨끗해야 된다. 선거가 바르고 깨끗해야 된다. 2021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기도해 왔던 거거든요. 우리는 뭐 좌파가 돼야 된다, 우파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선거는 정확해야 되고 선거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 교회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면 국가가 깨끗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르지 않은 선거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후에 깨끗하지 않은 선거도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심과 그리고 이 일을 자기의 어떤 몫으로 가지고 가려는 여러 가지 세력들의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 끊어내고 지금 막 모여드는 여러 욕망들이 같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교인들은 교인들의 욕망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중보해내는 거예요. 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어떤 것도 영광이나 그 어떤 유익도 딴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 중보하는 시간이 이 6월 말까지의 시간이겠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한을 거룩한 나라 만들길 원하세요. 이승만 서재필 박사의 거룩한 삶 그리고 그 그룹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유대인 랍비가 예수를 믿어요. 그 당시에 1919년 당시에 남한의 부르심은 그겁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 걸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죠? 우리 예수 이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욕 먹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잃어버리니 우리의 마지막 선교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곧 선교와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그들의 고난이 이미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소식만으로도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독립선언, 내지는 만세운동, 그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지 그 사진을 보는데, 그 현장 사진을 보는데 유대인 랍비가 그걸 보고 애통합니다. 내가 뭐 도와줄까?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한국 사람들의 고통이 쓰임받고요.
한국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 쓰임 받더라고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이 나라의 남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선교를 완성하실 거고요. 북한 동포들의 그 고통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일을 약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요. 아멘. 교회의 모든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죠? 막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뽑을 때 저는 부정선거 많이 봤어요. 부정선거 운동. 예. 교회가 부정선거 하니까 밖에도 부정선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동성애 하니까 바깥에 있는 애들이 동성애 하는 거고요. 결국 교회의 욕망 안에 뿌려진 씨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의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2월은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씨 뿌리면 안 됩니다. 이 6월에 뿌려진 씨가 사회 여러 열매들로 나타날 것이다. 각 달마다 지파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르우벤이 했던 일, 르우벤이 받았던 어떤 예언, 이런 걸 이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각 달마다. 르우벤, 창세기 49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원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돼 있죠. 기다리지 못한 마음이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욕망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겁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저 여인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달에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쳐다보고 관리해야 되는 시간. 물의 끓음같이 기다리지 못하고 막 행동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지금 이런 뉴스가 있네. 지금 이런 정보가 있네. 지금 이런 소식이 있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막 펼쳐질 때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는 시간. 물의 끓음 같았으니 아니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33장 6절에 모세가 르우벤을 중보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요, 그렇게 실패한 르우벤 지파를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십시오 하고 중보하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은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잠시 뒤로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한 주다. 마땅히 그렇게 사시다가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파벳 헤이트 적혀 있죠. 헤이트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헤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헤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울타리인데, 그러면 마음의 중심, 욕망의 울타리를 쳐라는 얘기겠죠. 헤이트,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울타리를 딱 쳐서 내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울타리다, 울타리. 이걸 호크라고 얘기를 해요. 호크. 호크는 율례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율례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헤이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내 욕망의 울타리를 딱 쳐서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만나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분명해지는 시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열매가 나타난다. 탐무주월, 성경에서 네 번째 달로 불리는 네 번째 달 금식이 있습니다. 이게 탐무주월 금식이에요. 탐무주월 금식. 그죠? 그래서 이달의 금식 힌트를 좀 드리면,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그리고 밤에 먹어요. 무슬림들도 이렇게 금식하죠. 그 막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 40일 동안 금식하거든요. 그 라마단 때. 근데 밤에 축제가 벌어지더만. 그 밤에 그래서 이만큼 먹고 낮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달에 21일 동안 금식할 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의 금식입니다. 임산부, 수유 중인 어머니, 고위험자는 열외. 그리고 목욕이나 기름 바르는 일, 구두 닦는 일은 다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안심각한 금식이에요. 막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우리가 금식하지 말아도 금식하죠. 금식 안 합니까? 막 애가 아파. 아니면 하여튼 절체절명의 순간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맛이 딱 끊어지고 금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나는 씻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근데 이 기간의 금식은 한 단계 밑이 무슨 얘기냐면 준비하고 대비하는 금식이에요. 그럼 이 금식은요.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는 금식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요 달에는 커피를 금식하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저는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소고기 잠시 놓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또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방법대로 금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움이 된대요. 우리의 욕망 관리에 내가 막 추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딱 끊기만 해도 우리의 욕망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금식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금식을 하면 딱 금식 하루 차에 몸이 계속해서 밥 달라고 얘기합니다. 야, 밥 내놔. 그럼 배가 맨 처음에 꾸르르르르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갑자기 아파 또 막 구토도 나오고요. 한 이틀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몸이 밥 달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야, 내 말 들어. 너 이러다 죽어. 너 밥 줘 빨리 밥을 내 속에 넣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으로 하는 선언인 겁니다. 야,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지 네가 날 다스리지 못해.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이놈을 야, 내가 널 다스려. 네가 날 다스리는 걸 그게 아니야 하고 선언하는 게 금식이에요. 선언하는 게. 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닐걸? 보통은 욕망이 날 끌고 갑니다. 막 갑자기 막 생각나잖아요. 맛있는, 항아리 수육, 이런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항아리 수육 먹고 싶다, 이거. 광야에서. 제 카이로 항아리 수육 먹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욕망이 날 끌고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있으면 가요. 근데 금식은, 야, 너 내 밑이야. 내가 널 다스려. 아멘. 이렇게 선언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걸 선언해버리잖아요. 얘가 포기합니다. 나중에 한 3일 정도 되면 얘가 포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 40일 견디고 가요. 그래서 그 좀 가벼운 금식, 어떤 준비로서의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중독이 될 것 같은 느낌의 한 영역. 그걸 한번 한 21일 정도 딱 끊어보세요. 야, 나 너한테 안 끌려가. 하면 내 욕망, 내 밭이 딱 기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뿌려야 될 것, 뿌리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을 비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금식하면 못 맡던 냄새가 납니다. 음식 냄새가. 하면 누가 카레하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모든 촉각, 후각, 그죠? 미각, 이게 금식을 한 3일 하고 밥알을 하나 딱 넣으면 밥이 얼마나 달콤하고 이게
우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굉장히 영적인 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비워 보이지 않던 영적인 것들을 보고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 이달의 금식은 의미가 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운다. 아멘.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의 시작에 꽃과 열매의 화려함보다 인내와 성숙의 숨은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벽을 지켜내시고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파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토라 두루마리가 불타지 않도록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켜 보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달에 정말 이 탐무주월 이름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과 사명이 발견될 뿐 아니라 그것이 성숙하고 자라서 열매 거두는 데까지 닿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좀 이렇게 눈을 뜨셔도 되고 저거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꽃도 열매도 없는 시간, 우리가 인내로서 이 시간을 통과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뿌리겠사오니 주여 열매 맺게 하시고,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인내, 믿음, 오래 참음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생명이 잉태되는 이 탐무주, 두무지,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저 세상에 어떤 씨가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취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벽을 파수합니다. 주여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겠으니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루벤 지파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끓어오르는 욕정을 뒤로하고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헤이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를 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저 메시지를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이 달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즐거움들이 많고 또 하나님 혹하는 유혹의 그림, 또 미혹하는 모든 어떤 이 손길과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주여, 하나님 나의 반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할 영원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 달에 하나님 그렇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탐무주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의 이름을 빼앗겼지만은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달의 이름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달에 합당한 은혜들로 지금 옷 입게 하시고
그래서 초승달이 뜰 때마다 또 이 달이 그 보름이 지날 때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달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